여기서 여러분 주무실 겁니다. 멀리서는 아마 호텔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른쪽이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다는 상태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시험 받으셨던 것도 여기 이 땅의 주제하고도 딱 맞는 것 같아요. 템프테이션, 유혹과 시험이 끊임없이 있는 땅 중에 하나입니다. 왼쪽에 지금 나무가 많은 곳에 샘이 있습니다. 그 샘이 엘사의 샘이 나와갖고 전체를 이제 적시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간의 유혹, 사울 왕의 유혹, 부자 청년의 유혹, 이런 유혹들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장소가 바로 이 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박윤선 박사님 맨날 그런 말씀하셨어요. 졸업하는 학생들한테 세 가지를 조심해라. 세 가지만 조심하면 큰 문제될 목회는 없다라고 하셨어요. 이 세 가지 유혹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 중에 뭐 얼뜸되는 게 나도 모르게 돈이죠. 그 다음에 여자 문제, 세 번째가 뭡니까? 명예 좋아하다가 정치에 휘둘려가고.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같이 놀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서 자유로울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이 여리고는 그 대표적인 도시인 것 같습니다. 이 도시를 제일 탐지했던 사람이 클레오파트라예요. 클레오파트라, 안토니의 그 정부였던 클레오파트라가 실제로 이 도시를 가졌습니다. 우리 예수님 태어날 때 대헤롯 있죠? 그 대헤롯이 제일 미워하고 또 두려워했던 인물이 클레오파트라. 클레오파트라는 끊임없이 헤롯이 가졌던 땅, 이 땅을 원했어요. 안토니의 그걸 원했는데 이 안토니가 헤롯을 굉장히 또 좋아했어요. 그만큼 헤롯이 충성스럽게 잘 해줘갖고 좋아했기 때문에 다 주지 못하고요. 클레오파트라가 하도 이 땅에서 좋은 뭐 유향이라든지 또 진흙 같은 거라든지 화장품 필요한 것들이 많이 나고 아름다운 땅이다 보니까 이 땅을 클레오파트라에게 줬어요. 그래갖고 한동안 클레오파트라에 들어와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클레오파트라고 안토니가 가이사에게 옥타비아누스죠. 패배하면서 헤롯이 참 대단한 인물이에요. 안토니를 도와서 싸우다가 지니까 이 옥타비아누스한테 단독 면담하고 찾아갔어요. 나는 로마를 위해서 싸웠지 안토니를 위해서 싸운 게 아니다. 이제 로마의 주인이 되었으니까 당신을 섬기겠다. 그래갖고 이 정면 승부를 봐갖고 그가 다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됐어요. 옥타비아누스, 가이사라고 부르는 옥타비아누스에게도 아구스토라고 부르는 옥타비아누스에게도 아주 좋은 인상을 주었다. 충직스러운 인물로 헤롯이 기억이 됩니다.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이 헤롯은 굉장히 좋은 인물로 묘사가 돼요. 다만 이 헤롯의 가장 큰 단점은 의식병입니다. 내부적인 것들의 의식병.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암살을 당했어요. 내부자에 의해서 암살을 당한 뒤로부터는 의식병 때문에 그 다음부터 자기 잘난 아들을 다 죽여버려요. 잘난 아들이 자기 대신에 왕이 됐다가 다 죽여버리고 심지어 가장 사랑했던 아내였던 미리암도 다 죽여버려요. 하여튼 주변에 잘난 사람 다 죽고 나중에 못난 아들만 넘어가고 하려니까 모두 통치할 만한 능력이 없어갖고 나라를 세 개로 나눠준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보면 와디킬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신약시대 여리고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시대 여리고하고 구약시대 여리고 사이에서 있었던 사건이 바디메오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뭐라고 어떤 표현을 쓰면 바디메오 사건, 여리고에 나오시다가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봤다라고 하는 게 마태복음의 표현이라고 하면 반대로 여리고에 들어가시다가 바디메오를 만났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사람은 누가예요. 어떤 사람은 여리고 나가시다가 만나고 어떤 사람은 들어오시다가 만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그것은 신약시대와 구약시대의 여리고 어느 편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저자의 관점이 틀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이방인이다 보니까 외국인이다 보니까 약자 편에 선 겁니다. 그 약자도 누구 편이요? 여기 삭개오 편에 선 겁니다.
설교편에 서갖고 보니까 예수님이 이 여리고로 들어오시는 격이 되거든요. 반대로 이 마태 같은 경우는 일반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던 여리고 편에서 듣다 보니까 예수님도 나가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렇게 저자가 어느 관점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들어오다, 나오다라고 하는 표현이 틀리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것만 보아도 누가가 어느 관점에서 성경을 썼는가, 마태가 어느 관점에서, 마태와 마가는 나가시다라고 표현했고요. 마태와 마가는 어느 관점에서 썼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표현도 바로 이런 여리고에서 알 수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묵을 호텔이 왼쪽에 있습니다. 인터컨티넨탈 호텔. 아마 개인적으로 꿈도 못 꾸는 호텔이에요. 워낙 암만해서 좋은 호텔에 주무셔갖고 이제 웬만한 건 눈에 차지도 않을 텐데 오늘까지는 좋고 내일은 저 사막 가까이 가고 많죠. 그 다음날은 지난번에 묵었던 인터컨티넨탈 호텔, 예루살렘 호텔에 갔어요. 앞으로 여기에 몇 번 남았죠? 바로 4박 5일 우리가 덥다 할 거 없는 게 참 예수님한테 죄송하죠? 이런 곳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덥다고 밖에 나가서 듣지도 못하고 그늘에서 싸우고 있으라고 저기는 복음의 비친 자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셨던 예수님, 이 땅에서 사셨던 예수님, 비친 자들에서 지금 편안하게 우리가 다니고 있다는 자체가 이 마음 감사할 뿐입니다. 하고 포도원 비유를 생각하셔야 돼요. 포도원 비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데나리온 비유 아시죠? 맨 처음에 나가고 3시에도 한 팀을 데리고 6시에도 한 팀을 데리고 9시에도 한 팀을 데리고 11시에도 한 팀을 데리고 여기는 무조건 해 뜰 때부터 1시간짜리니까요. 0시부터 시작하니까 3시에 될 것 같다면 오전 9시 6시에 될 것 같다면 정오이고 그런데 11시 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1시간 일한 거예요. 6시에 다 끝나니까 6시 끝나니까 1시간 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일한 사람하고 12시간 일한 사람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열받죠. 그렇지 않아도 땡볕에서 여기서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어떻게 한 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줄 수 있냔 말이에요. 있을 수 없다고 본인들이 생각한 거예요. 뭘 얘기하려고 한 거였습니까? 구원받는 것들에 대해서는 동일한 은혜이다. 은혜로 구원받은 거지 우리 행위로 구원받은 것들이 아니고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 받는 것과 마찬가지지만 또 이 갈라트 비유는 틀리죠. 갈라트 비유는 수고한 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개념이 같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상급도 있습니다. 천국에 있는 상급도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구원에 있어서는 누구나 차별이 없다. 그런데 이 더위는 여기를 생각해야 돼요. 여리고에서 있었던 일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또 군함 멀리 나갔던 왕이 돌아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다 여리고에서 있었어요. 왜 여리고를 이렇게 많이 오느냐? 갈릴리에서 오실 때 여러분들 요단강 동편길 있죠? 그쪽으로 베레아 길이라고 하는데 그쪽으로 와갖고 요단강을 건너갖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예수님의 행로였기 때문에 기초적으로 갈릴리 사람들이 움직이는 길이기 때문에 이제 여리고에서 지금 올라가는 우리 길 있죠? 이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 보세요. 이게 유다 광야예요. 앞에 보면 좌우가 유다 광야인데 이 길을 건너야 되니까 이게 아침부터 시작해갖고 저녁에 도착을 하는 거고, 만약 여기를 어떤 일이 있어갖고 늦게 출발하거나
저 위에서 늦게 출발하면 강도 만나기에 딱 좋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다가 강도를 만나니 라고 하는 표현은 이 환경입니다. 내려오다가 시간 나면 한번 더 보겠지만 저는 이 환경에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유다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워놓은 데가 예루살렘입니다. 왼쪽 서쪽에서 맨 왼쪽이 승천담, 감람산이고요. 그 다음에 빅토리아, 병원, 오른쪽이 기브리대학입니다. 왼쪽이 감람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왼쪽으로 해갖고 산지길로 실로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대 광야를 지나서 언덕을 하나 넘으니까 에프라임 산지가 많이 가는 거 같습니다.
아이하고 베델 요 사이를 지났어요. 지나갖고 지금 실로에 와 있는 거예요. 실로에. 그래서 여기 에프라임이라고 써 있죠. 에브라임 산지, 여기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 이쪽이 유다 지파 안에 시몬 지파, 단 지파. 단 지파는 이동을 해죠. 네, 어디로 이동합니까? 북쪽으로 갑니다. 북쪽으로 위로 올라가고 여기 단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죠. 없어지고 그래서 베냐민 다 이쪽을 차지하고 이쪽을 베냐민 땅이라고 부르고요. 그런데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를 합쳐갖고 베냐민 산, 에브라임 산지라고 부릅니다. 그 당시에. 나중에 베냐민은 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합쳐갖고는 사마리아 산지라고 신약 시대 때. 여기는 왜냐면 유다 지파에 나중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자, 요 지파 우리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 에돔 지역, 이 모압이라고 적혀 있죠. 네. 모압, 에돔, 모압을 보셨고 루벤 지파가 있었던 곳, 그리고 여기는 암몬 있는 곳에 암만 있죠. 이게 암만 있는 곳에서 오셨고 루벤 지파 오늘 땅을 거쳐 갖고 들어온 셈입니다. 그래서 실로가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 그 사사기 시대까지는 여기가 센터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사사기의 센터였던 지금 실로에 와 있는 중입니다. 이거는 이따가 이 산지도 보겠지만 굉장히 험한 곳이에요. 실로 시스템이라고 아예 말을 할 정도로 험한 산지로 둘러싸여 있는데 왜 여기 있냐? 안전하기 때문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가장 안전한 땅이기 때문에 여기가 왔다 갔다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지도에 보면은 여기 해변길이 이렇게 지나는데 실로가 약간 떨어져 있어요. 이제 족장에 들어가는데 약간 떨어져 있는 건 안전한 곳에 있다. 그러니까 이때는 얼마나 방어적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원래 적극적이면 해변길 쪽으로 나와요. 예를 들어서 수도가 이제 맨 처음에는 세겜, 디르사했다가 수도가 나중에 사마리아로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변한 거예요. 해변길에 가까이. 그래서 지금은 요 속에 굉장히 들어가 있었다는 건 보호를 위주로, 보호하는 것들을 위주로 해갖고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실로 성막이 있었던 장소까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포도주가 쌓이면 저걸 갖다가 쓰는 이렇게 포도 따는 것을 원래 여기에서 곡식을 하고 있었죠. 이거는 포도는 언제냐면 6월달에 해야 돼요. 6월 말이나 지금 7월달에 사용하는 건데 여기 갖다가 곡식은 5월달 정도에 사용합니다. 곡식 따는 데서 촛대 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민족의 성막이 있었던 곳인데 보시다시피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아주 요충지로서 해변길에서는 좀 멀리 떨어진 안전한 곳에 종교 중심시가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겜까지 약 20km. 제가 얼마 전에 여기서
걸어갔고 세계까지 걸어갔거든요. 반나절까지 5시간 걸리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이르시니 6시쯤 되었더라. 피곤하여 우물가에 앉으시니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네. 그게 어떤 건가 해갖고 제가 걸어봤어요. 얼마나 걸으면 피곤한가 해갖고 여기서 한번 걸어봤는데 그 다음날 쌍꺼풀 나가고 기대도 못 가고 들어 누워갖고 한 1시간 동안 그 코를 잡고 있었는데 하여튼 크게 터졌습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길이었더라고요. 예수님의 가는 길이. 쉽지 않은 길을 제가 체험을 해갖고 몸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자, 오른쪽에 지금 회당 같은 거 하나가 있어. 저기 회당이고요. 저 꼭대기에 여기는 실로라고 하는 현대 마을입니다. 현대 마을이고 이제 오른쪽 이 상단에 아라비 마을 쪽이 있는 곳이 이제 어디겠어요? 동쪽입니다. 동쪽 방향이고 그리고 이렇게 뭐 요 조그만 길 이런 길은 이제 아주 시골길로 옛날부터 사용되었던 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원래 이제 족장에서는 이 길이 아니었죠. 이 길이 아니었고 벗어나갖고 여기 입사고 있어요. 근데 여기 어디 언약궤가 있었는가 추정되는 것이 지금 왼쪽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앞에 동쪽 방향. 발굴을 해놨죠. 얼마 전까지 발굴 안 했을 때 네모나게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최고로 이제 유력한 장소가 성막을 칠 만한 장소는 저기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저기가 성막이 있었던 자리다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있었던 스토리들이 쭉 이제 꿰어지겠죠. 그리고 성문이 이쪽에 있었으니까 성문 앞 저기 지금 밭 있는 곳 있죠. 네. 저기는 그 포도원이 있어야 돼요. 포도원이 옛날에 있고 포도 따는 틀이 있었으니까 분명히 포도원이 있었겠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와갖고 숨어 있었으면 이 근처에 와서 숨어 있다가 여자들을 데리고 갔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배경들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서 실로를 한번 봅시다. 실로는 발굴에 의하면은 여기가 이상하게 싸움에서 얻은 땅이 아니에요. 싸움에서 이 아이성까지는 전투를 했죠. 자, 여기 지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여리고로까지 와갔고요. 여리고 승리하고 이쪽에서 아이성까지 오는 베델 아이까지는 그 믹마스 있는 여기인데 베델까지는 전쟁을 해서 올라왔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에 세겜에서 전쟁했다는 말은 없어요. 이쪽으로 왔는데 여기 와서 뭘 했어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거기서 이 전쟁했다는 말은 없어갖고 이 근처에서는 전쟁이 없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지파가 차지했던 땅은 전쟁이 없었던 것을 봐요. 그런데 창세기 48장에 조금 이 힌트는 나와요. 그때 뭐가 나오냐면 야곱이 요셉에게 48장 22절에 내가 그 세겜을 칼로 빼앗아서 너에게 한 몫으로 더 준다라고 하는 너에게 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오고 세겜을 너에게 형제들보다 더 주겠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런 거 보면은 야곱 시대 때 야곱 사람들이 다 내려갔다고 하지만 이곳 세겜은 애굽에 있으면서도 어느 정도 통치권이 이 히브리인들의 통치권이 같이 연결이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세가 꼭 너희들은 가면은 세겜에 가서 언약을 맺어라. 세겜에 있는 사람들도 너희들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같이 가 거기서 새로운 새 언약을 맺어라라고 하는 이 노스라고 하는 학자가 주장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이 부분들이 이 세겜과 관련 있는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세겜은 전쟁 없이 빼앗은 땅이 되었고요. 빼앗다고 보다는 그냥 합쳤다고 볼 수 있죠. 합쳤던 땅이라고 볼 수가 있고 세겜도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분명히 여기 제단이 있었어요. 성전이 있었는데 이 성전을 부순 게 아니라 정리를 하고 다시 세운 흔적이 있어요. 정리를 하고 세운.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이 세겜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언약을 맺고 이곳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이 제사제도로서 변형되었던 장소로서 사용됐던 것이 바로 이것이 알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여호수아서 18장에 나오면 여기서 이 제비 뽑기를 해야 됩니다. 그만큼 그 당시 이제 여호수아 시대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센터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사사기에서 이제 등장을 하기도 하는데 특별히 사사기에서는 레위 지파 때문에 좀 안 좋은 걸로 등장을 하죠. 레위 지파 중에 한 사람이
이 근처 실로 근처에 살았는데 첩을 얻었는데 그 첩이 도망을 가갖고 어디까지 갔어요? 베들레헴까지 갔죠. 그러니까 실로에서 도망가갖고 베들레헴까지 간 거예요. 베들레헴까지 한 몇 킬로 됩니까? 여기 숫자니까 한 40킬로 정도 됩니다. 이쪽을 도망갔으니까 이 사람을 이 여인을 데리고서 오다가 어디겠어요? 오는 길에 기부하라고 하는 라마 옆에 이 기부하라는 장소에 머물게 되는데요. 여기 미스바가 있고 요 옆에 하나가 장소가 또 찍혀 있는데 여기가 기부하입니다. 기부하인데 사울의 고향이죠. 사울이 태어나기 전에 사사기 때 여기에서 사사기 마지막 전에 전쟁이 있게 되죠. 전쟁이 있는데 왜 전쟁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요 사사기 때 이 레위인의 여인을 갖다가 취해갖고 해고 그 사람들이 그 불량배들을 안 내줘갖고 결국은 전쟁이 크게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600명 남고 다 죽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바로 기부하에서 일어나는 그때 이제 실로에 있었던 제사장 실로 근처에 살았던 제사장의 문제 때문에 일어난 것이 바로 이것이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인들을 이제 600명 남은 사람들을 다시 지파를 재건하기 위해 갖고 여인들을 어디에서 맨 처음에 구했어요? 길르한 야베스에서 400명 구하고 600명 중에 200명 남은 사람들은 우리가 언약을 맺어갖고 더 이상 아내를 주지 않기로 했으니 할 수 없이 그냥 묵이나 자려갖고 여기서 200명의 여인들이 이 춤출 때 데려가는 일들 이게 다 이제 여기에서 일어난 일들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집중적으로 실로에 대한 것들이 등장하는 것이 사무엘상이죠. 사무엘상에서 이 누구 때문에요? 엘리 제사장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여기서 내갖고 홈리와 비누아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홈리와 비누아스의 가장 큰 죄는 성경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불을 예. 고기를 많이 먹은 거예요? 예.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그랬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해갖고 그냥 하나님께 드려지기도 전에 막 자기 것들을 막 이 고기를 꿰갖고 먹고 또 여인들 여기 성막 지키는 여인들과 성관계를 하고 막 문제가 하여튼 이 종합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사와 갖고 경고를 했죠. 엘리 제사장한테. 했는데도 안 들었어요. 또 두 번째 경고는 누가 했습니까? 두 번째 경고는 사무엘이 했죠.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갖고 그의 입으로 증거하겠는데 엘리 제사장이 자식들을 꾸지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들들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했는데 어느 정도로 안 했느냐 돌이킬 정도로 하지 않았어요. 징계가 없어. 징계 없는 이거하고 똑같은 게 이 다윗이에요. 다윗도 이 압살롬의 문제나 암논의 문제에 대해서 화를 냈지만 그에 대한 징계가 없고 그에 대한 기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 멋들게 져서 화려한 위에 있는 장식돌이 아닌 주님 여기에 있는 힘일처럼 기초가 되고 사무엘처럼 이 땅의 기초가 되는 일을 잘 감당하는 주의 사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 이 시대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주여 여기서 태어난 사무엘의 신앙이 나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또한 이 다윗과 같은 인물을 세워나가는 주님의 자녀들 또 주님의 이 사역자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신 나라의 영광과 찬양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것은 실로에 성막이 있던 터로서 지금 현재 발굴 중인 유적지입니다.